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르셋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손주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명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뿌리채 뽑아버리시고 새롭게 다시 심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1차, 2차, 3차 공격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마지막 3차 공격을 당하면서 완전히 멸망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3차 침공 당시에 바벨론 군대는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쳐들어가서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그 순간에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잡혀서 아들들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눈앞에서 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화려했던 그 솔로몬 궁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 전체는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 대부분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유다가 철저하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 후에 바벨론 왕이 그다라는 사람을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그다라는 사람도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남은 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 자손에게 가다가 요하난과 다른 군사 지휘관들이 그 이스마엘을 쫓아가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데리고 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이스마엘이 그다라를 죽이면서 그다라만을 죽인 게 아니고 바벨론의 군사마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바벨론 왕에게서도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이 유다 땅을 떠나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가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그래도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응답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냐면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하고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결국 애굽으로 갑니다. 그 애굽으로 갈 때 예레미야와 바룩도 함께 잡아서 갑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그 애굽으로 갔던 그 애굽에 이미 정착해 살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이 44장 1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4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두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애굽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갔지만 피신해 갔지만 어디 살았는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즉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찬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며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왜 이스라엘이 황무지가 되고 황폐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신이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Almighty God,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놓고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스터키와 같은 분이에요. 마스터키가 하나 있으면 이 건물에 있는 모든 문들을 열 수 있습니다. 근데 마스터키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다른 키를 이만큼씩 갖고 다니면서 일일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키라도 문이 열리면 되는데 천국은 구원의 키는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예요. 어떤 키로도 열리지 않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키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었던 이유, 그 이유는 지금 말씀처럼 다른 신들을 분양하며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지막지하게 무자비하게 즉시 벌을 내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래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60이라면 6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거예요. 70이라면 7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이 그게 기록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았다는 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하나님께서 불사르셨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 삶은 황무지와 같이 폐허와 같이 버림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은요, 그 끝이 비참합니다. 그걸 무당들도 알아요. 그런데도 그 우상숭배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숭배의 결과가 7절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 하느냐. 우상 숭배의 결과는요, 자기 영혼을 해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엔 자기의 가족, 자기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 민족 전체를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상의 실체, 리얼리티는 무엇입니까? 8절에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우상의 실체는요, 손으로 만든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지식으로 이룬 것, 성공한 것, 그렇게 이뤘다고 착각하는 게 바로 우상의 실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배우지도 않았는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암산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린 천재라고 하죠. 근데 그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갖고 하나님이 쓰임받게 해주신 건데, 그걸 갖고 내 자랑을 하고 나를 우상으로 만들려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자는 우상 숭배자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겸손할 줄 모르는 거예요. 교만이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리고 그들은 애국과 같은 땅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국으로 도망친 자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국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거리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애국 땅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오라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이 탈북 스토리를 들으면 얼마나 그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을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우상숭배가 가득한 애국을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나쁜 습관, 나쁜 버릇, 루틴, 이걸 필사적으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15절부터 오늘 본문부터 무슨 얘기가 기록됩니까? 그리하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런데 그때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예레미야는 한 사람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는 대답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공손하게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마치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분노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마치 깡패들이 이성을 잃고 막 멱살을 잡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양새로 지금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시작. 예레미야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겠다. No! Stop it! 설교 그만해! 우리 앞에서 설교 그만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우리는 할 거야.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그게 뭔지 알아?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그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우리가 분향할 거야.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낼 거야. 왜 그러는지 알아?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게 풍부했어. 우리는 복을 받았어. 재난을 당하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간 사람들이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그 오래전 출애굽할 때 자신의 조상들이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죄인들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만 대표해서 반복을 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죄인들은요, 죽겠다, 못 살겠다, 지겹다, 이런 신태한 산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은요, 유전돼요. 우리는 무슨 어떤 병은 부모님 때문에 유전이 된다고 질병만 유전되는 줄 아는데요, 우리의 말 습관, 이 부정적인 감사하지 못하는 말, 죽겠다, 못 살겠다, 지겹다, 이런 말이요,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자기 조상과 자기 부모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냉장고 하나만 갖고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희는 2개나 있어요. 요즘 냉장고 하나 갖고 사시는 분들이 없어요. 냉장고 막 2개에도 막 가득 채워놓고도
냉장고 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없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굶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우상 숭배할 때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복 받은 증거를 알아야 돼요. 정말 복 받았다는 증거는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소유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생긴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복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돈은 많은데, 정말 돈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부자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멋지게 사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얼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데 5,000명이 먹을 것을 혼자서 다 먹어치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이 5,000명 먹이는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000명 먹이는 자녀가 되게 만들려면요, 그 자녀가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드릴 줄 아는 자녀로 우리는 훈련시켜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드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5,000명 먹일 돈이 생기면요, 절대 그 돈 갖고 다른 사람들 안 섬겨요. 이 세상엔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것으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남을 돕고 사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이 세상에 재능, 탤런트 많은 사람은 너무 많아요. 요즘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재능 갖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1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신이라는 게, 전능하다는 그 존재가 인간이 떡 주고 고기 주고 밥 주고 그거 먹으면서 사는 게, 그게 무슨 신입니까? 여기 보면 하늘의 여왕이라는 여왕을 섬겼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여왕 같은 존재는 두말할 것 없이 나예요, 나. 모든 우상 숭배의 실체를 이렇게 벗겨보면요, 그 속에 나라는 게 있어요. 에고이즘, 나에 대한 사랑.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지 아세요? 우상이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아이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돌 보면 여러분, 나랑 비슷하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부럽다고 생각하잖아요. 우상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상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뭐처럼요? 왕처럼, 여왕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왕이 되려고 하지 마라. 왕은 한 명으로 족하다. 우리가 왕이 되면요, 나머지는요,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소모품, 장식품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상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게 하는 모든 것, 그건 이미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많은 사람은요, 물질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저 병 낫기만 바랍니다. 문제 해결 받기만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는 않고 자신이 변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문제 해결에만, 병 낫기만을 관심 갖고 있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기를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다른 신들, 여러 가지 신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유행하는 신들이라고 했어요. 유행. 다른 말로 하면 현대의 신은요, 우상은요, 이 유행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풍조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완동물이에요. 애완동물. 여러분, 애완동물,
그 동물 하나 키우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합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애완동물에게는 미니멈 수백 불에서 수천 불을 써요. 이게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취미생활, 여가생활, 무슨 스포츠 관람, 뮤지컬 공연, 음악회, 연주회, 여행, 이게 납부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 갈 수도 있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한 경기를 보기 위해서 수만 달러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만 달러를 쓰기도 해요. 건강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좋은 음식, 어른들에게는 점점점 장난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옷으로, 어떤 사람은 가방으로, 어떤 사람은 신발로, 어떤 사람은 가구로. 그게 우상이 돼버렸어요. 품위 유지, 나는 이 정도는 품위를 유지하고 살아야지. 그런 미명 아래 안 먹어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안 해봐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것들을 얼마나 낭비하고 사치하고 있습니까? 왜요? 왕처럼 보이고 싶어서. 하늘 여왕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런 것이 없어도, 안 해봐도, 안 먹어봐도 부족함을 못 느낍니다. 부족함을 안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신 신이고 나는 그냥 인간 한 명에 불과하고.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것은 모두 우리의 것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여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여인들이 덩달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요, 남편 허락받고 있어요. 그럼 이거예요. 여기서 허락은요, 남편의 말을 존중하고 따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남편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와처럼 배우자를 조종하고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대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잊지 않고 계신다. 그의 마음에 그래서 떠오른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단 하나도 잊지 않고 계세요. 다만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시면서 무엇이 기억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시면 무엇이 떠오르실까요? 선한 것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이 떠오르고 계십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여 놀람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다. 여기서 더 참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내심에 부족하고 한계를 느끼셨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모두가 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겠다는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 되시기 전에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대잖아요. 술 먹고 운전하셨는지 어떻게 운전하셨는지 어느 날 운전하시다가 그냥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갈비뼈가 10개가 넘게 부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부러뜨리셨습니까? 죽이시려고요? 목사 만드시려고. 지금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십니까? 지금 애국 땅 사람들에게 이제 끝에는 뒤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고 그냥 선언을 하세요. 그게 진짜 멸망일까요?
23절에 보면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에게 일어났느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완전히 민족 전체가 공중분해돼 버린 거예요. 불에 타서 사람들 다 막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죽었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디를 가요? 애국 땅에 가서 여기저기 흩어져 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24절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국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여인이란 단어예요. 성경에는 여인이란 단어를 이렇게 강조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백성. 그러면 그냥 모든 백성아 들으라 하면 되는데 굳이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이라고 자꾸 강조를 해요. 성경에서는 여인들을 숫자에 세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지금 여인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여인들은 하늘 여왕이 되려고 하는 그 하와의 후손들을 얘기해요. 제가 한국 뉴스를 잘 안 보는데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브에 지금 전 영 부인이 법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유튜브나 모든 매스컴은요 편집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골라서 편집을 한다고요. 그래서 원래 그 왜곡된 게 잘못된 메시지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은 그 목소리가 다 녹음된 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정권을 잡으면 그리고 막 그 국회의원들 이름만 부르잖아요. 누구누구 님들 붙이지 않고. 여러분 이 반말하는 거 정말 고치셔야 돼요. 카톡에도 님자 꼭 붙이세요. 전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그 님자 붙이면 뭐 손에 뭐가 생깁니까? 그게 결국 그게 자기 자신의 교만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막 고상한 척하고 말을 하는데 가끔 막 말하다 꺽꺽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속에서 그 위선이 몸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이 하와, 하늘 여왕이 되고 싶었던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가장 후회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일까요? 아, 내가 하나님께 왜 불순종했을까? 선악과 따먹고 회개한 장면이 안 나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엉뚱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선악과 따먹으면서 생명나무도 따먹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내가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었는데,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여왕이 되려는 하와의 후손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선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니네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대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할 거야.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라 하는 말을 못하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막 길거리를 가다가 누가 막 우리를 막 묻지마 폭행을 하고 있는데 경찰을 불러도 911을 불러도 아무도 안 문다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너가 사는 곳은 무법천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보라 27절에 내가 깨어있어. 하나님이 잠들지 않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시고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칼과 기근에 망해서 멸절하려, 완전히 망할 거라고,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28절 그런즉 칼에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그때야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였는지 누구의 말이 옳았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다. 벌할 거를 사인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그것이 뭐냐면 30절 말씀 보라 또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전부 내용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후에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즐겁고 기쁘고 이 연말에 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예레미야서를 다시 읽게 하셨을까? 좋은 말씀들도 많은데 예레미야서는 결국 다 잡혀가고 다 끌려가고 망하는 걸로 끝나요.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12월 내내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제 안에서 막 이 말이 막 계속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 막 제 안에서 막 이렇게 막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회개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래서인지는 모르나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회개 없는 구원을 얘기해요. 회개 없는 은혜, 회개하지 않아도 긍휼 받는다, 회개하지 않아도 축복받는다, 회개하지 않아도 형통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도들도 이런 설교를 들고 싶어요. 이따 회개는 놔두고 은혜 받고 축복 받고 긍휼 받고 사랑 받고.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리펜트 돌이키고 삶을 바꾸는 게 없으면요 감사 없어요. 기쁨 없어요. 삶의 변화 없어요. 뉴 라이프 없어요. 그냥 그지같이 살다 가는 거예요. 위선자로 살다 가는 거예요. 회개 없는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 본색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배신하기를 우습게 알아요. 차갑게 돌아서요.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한 입으로 두 말, 세 말, 네 말 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증상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이 사람들이 기도 부탁할 때 한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에게 기도할 텐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모든 말, 어떤 말이든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증인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37절에 이렇게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여기 지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을 하시든 듣기 싫은 말씀을 하시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왜요? 순종하면 그게 복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머리 따로 손발 따로 놓은 거예요. 입 따로 놓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10일 동안 기도하고 와서 전해줬는데도 듣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10일 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의중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냥 애굽에 가서라도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왜 애굽 못 가게 하셨을까요? 거기 가면 더 망가지거든요.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구제불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부족하고 죄를 짓지만 우리 성도님들 보면 연세가 많으신데도 여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너무너무 못 놔요, 못 놔. 그 나쁜 습관, 그 존댓말 한마디 하라는 걸 그거 못해요. 자기 자랑 고만하는데도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해요. 늘 고민입니다. 에레미야가 얼마나 고민스럽게 가서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결국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 옆에 같이 달렸던 회개한 강도가 생각이 났어요. 아, 그 강도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강도가 진짜 회개했구나. 일일이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고백할 시간도 없었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했지만 그는 그 짧은 한마디에 진심이 담긴 회개를 했구나. 그게 다가왔어요.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 강도가 한 얘기예요. 우리는 옆에 있는 강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할 일을 받거든요. 지금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지만 이 사람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더라. 이게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짧은 한마디를 끝까지 안 해요. 끝까지 인정 안 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 말 한마디면 하나님이 그냥 다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이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분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기 죄를 자기 선행으로, 자기 물질로, 자기 헌신으로 덮어버리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자기의 성공과 성취로 가려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어. 하나님은요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입으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가정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단 한 번도 진심이 담긴 회개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않기를 너무나도 바라지만 제 말이 틀리기를 정말 원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구나. 죄의 속성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착한 척, 순종하는 척, 기도하는 척, 아는 척, 고상한 척, 품이 있는 척, 영성이 있는 척, 그 척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 뒤에는요, 뭐가 숨어 있는지 아세요? 사탄이 숨어 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우상처럼 섬기는 것, 그 뒤에는 사탄이 뒤에서 그걸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얼마나 속으면서 살았는지 깨닫게 돼요. 얼마나 이용당하면서 살았는지 깨닫게 돼요. 누구에게? 사탄에게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비록 망한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처럼 살다 할지라도 저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말 영생하는 흥한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올마이티 가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배우자도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한 교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확인했다면 나무처럼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배우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지체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풍요를 잘 사는 것, 넉넉히 먹고 사는 걸 바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도 정말 잘 살고 배부르게 먹고 살고 싶니? 그러면 이제부터는 땀 흘려야 돼. 땀을 흘려야 돼. 여러분, 땀 흘리는 게 저주입니까? 저주가 아니에요. 죄인들은 땀을 흘려야 죄가 안 쌓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죄인들은 땀을 흘려야 죄가 안 쌓인다.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면요, 쉰 밥도 맛있어요. 감사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음식 투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요즘 너무 쉽게 돈을 벌잖아요.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왜 우리가 힘들게 일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힘들게 일을 해야 우리가 힘이 빠져요. 힘들게 일해봐야 내 힘이 빠진다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내가 먹고 사는 거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뿌리채 뽑아버리시고 새롭게 다시 심으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뿌리 뽑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우리 자아가 질기고 우리 자존심이 질기고 우리의 교만이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 땅에 간 백성들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하소서 기도해야 돼요. 내 자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어야 됩니까? 내 고집, 내 생각, 내 게으름, 내 나태함, 우유부단함, 나쁜 습관, 나쁜 생각, 나쁜 언행, 날마다 매 순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세요. 날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죽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을 주세요. 나와 하나
변화될 수 없는 그 사람을 자꾸 품고 싶은, 그냥 품으면 자꾸 아픈데 품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렇게 품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모래가 진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새 마음을,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새 부대가 뭘까요? 포도주를 새로 이렇게 담았는데 낡은 부대에다 넣으면 그냥 포도주도 가죽도 이 부대도 없어지고 찢어지고 포도주도 못 먹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새 부대를 새로운 환경, 이게 여기서는 안 되겠다, 다른 데서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거 다 뒤집어 엎고 이거 그냥 끝! 하고 다시 시작했다. 그게 새 부대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새 부대는요,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 모든 게 새로운 부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하나님이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있는 일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얼마나 고마운 존재들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떠먹여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막 우리 입을 벌려가지고 막 밀어 넣는 분이 아니라고요. 오늘도 저기 지금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까? 저건요, 우리가 각자 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직접. 먹지 않으면 저 그림의 떡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만 내가 그거를 날마다 삶의 습관과 루틴을 만들지 않고 살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은 그냥 이 세상에 제일 빨리 가는 건 시간이에요. 시간을 건져 올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돈보다 귀한 거라고요. 우리 생명이잖아요. 그러려면 뿌리채 뽑아버리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이 나쁜 습관, 나쁜 루틴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 제가 드리는데,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똑같은 일을 하면 계속 그 일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워서 자잖아요? 계속 자고 싶어요. 누워서 놀고 싶잖아요? 계속 놀고 싶어요. 비디오 보잖아요? 계속 보고 싶어요. 근데요, 말씀도 계속 보잖아요? 계속 보고 싶어져요. 기도도요, 힘든데 그 고비를 넘기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가 결단하기 바랍니다. 정말 새해가 되면 할게요, 그게 아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12월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루틴을 바꿔야 돼요. 순종하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감사하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우리의 나쁜 습관, 나쁜 생각, 나쁜 모든 것을 뿌리쳐 뽑아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 한 마음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내 배우자하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뿌리째 뽑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볼수록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며 주님 앞에 그동안 회개하지 못한 것 온전히 회개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변화만을, 복만을, 축복만을, 은혜만을 간구하며 사모하는 어리석은 떠나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 망하게 하시고 다 잃게 하시고 다 빼앗기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누구와 하나님 한 마음 되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에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악함을 뿌리채 뽑아주시고 다시 새롭게 심어주시옵소서.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부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한 마음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탄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날마다 새 포도주가 흘러넘쳐서 목마른 자들을 먹이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을 시원케 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다시 뽑으시고 다시 심으시기로 작정하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의 증거 되셔서 이 땅에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남은 인생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기로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